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시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함께 보십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이번에 이제 아모리 족속들, 암몬 자손들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선택한 우상에 가서 부르짖어라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십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14절 읽어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시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들으시지 않고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거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기도를 거부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고쳐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조금 편해지면 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러다 좀 나아지면 또 세상으로 달려가서 옛날에 죄에 빠져버리는 이 악순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잖아요. 계속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게 그거잖아요. 조금 나아지면 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또 그러면 이방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 콧물 짜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하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회개를 받지 않겠다. 이번에는 결단을 내자. 쉬운 말로 우리가 하면 살든지 죽든지 결판을 내보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과 관한 정복대 이야기. 이고 11절, 12절, 13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구원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또 시돈 사람 시스라의 손에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마흔 사람은 미디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마흔 사람들 기도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기도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상에 빠지고 여전히 죄 짓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무엇인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꼭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져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이키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 꽝 하고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편해지면 또 조금씩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흐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의기주의가 들어와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사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지 않아도 무조건 미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할 수 있고 우리가 완전하게 죄에서 떠날 수 있던가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고 노력하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한번 결판을 내보자.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회개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직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나님이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16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소수의 무리였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들은요 하나님의 거절로 보지 아니하고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으로 알고요,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구하옵나니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던 응답하시지 않던, 우리가 기도해도 당분간 삶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거절로 보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오라는 뜻으로 알고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반복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바지만 아이들이 자라다 실수도 할 거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훈계하고 혼내면 아이가 두 종류로 나뉘죠. 이렇게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난다고 아주 집 나가버린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휙 돌아선 아이가 있어요. 그럴수록 엄마 품으로 더 달려드는 아이가 있잖아요. 엄마 품으로 달려들어가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할수록 거절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으로 알고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6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지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구나, 그것을 안 거예요. 이방신들 우상들이었구나, 그것을 지하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이들이 누군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는 자신의 문제를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르게 바라보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럴수록 엎드리고 민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절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셔도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참 귀한 말씀이고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살리면 살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단지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이 죽이라는 이야기? 아니죠. 살리라는 이야기죠. 아멘. 아멘. 예. 빨리 여름이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밤에 주무시는데도 더워서 지치고 아멘도 잘 안 되고 새벽에도 젖고 그런데 여러분 잘 여기까지 이기셨는데 이제 거의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죽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살려달라는 이야기죠.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주님 품으로 달려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런 모습에, 이런 끈질긴 간구에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누구의 권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지금 또 다른 백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권고를 보시고 또 부르시는 이들의 마음의 권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다. 근심하셨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근심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관심도 없고 버리면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응대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이야기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서기 시작을 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져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수원에 우리 교단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를 예쁘게 이렇게 해놨는데 마당에 이렇게 조각가가 한 분 계셨나 봐요. 조각가가 조각을 하나 해놨는데 이렇게 돌로 조각을 해놨는데 씨름하는 조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 하면 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야포강 나룻가에서 이 야포강 나룻가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조각을 해놓은 것 같은데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입니까? 응? 야곱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들으셨잖아요. 아멘. 분이엘 그런 이름이 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큰 소리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약하신 분.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 들어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분에게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같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떨어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기도원 통하여 큰 승리를 맛봤다가 또 아비멜렉 사건으로 인하여 떨어지고 또 괜찮아졌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단순하죠. 반복되는 이야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죄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꽉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똑똑하게 계산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이것저것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좀 투박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 좀 어리석어 보이고 죄송합니다. 좀 투박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좋아요. 계산하고 따지고 안 해요. 하나님이 모자르셔서요? 죄가 없으셔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직하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우직하게 예수 믿는 거, 우직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죄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더 못해줘서 걱정이고 더 해줄 것이 없어서 걱정이고. 그럼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이 해줄 것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 풍성한 하나님이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 이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 하나님 붙들고 오늘을 사시고 이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결코 우리를 이기실 데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데가 없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실 때가 없어요. 또 눈물 흘리고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고 그 믿음으로 한 날을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에 가서 비로라 거절하시는 것 같았지만 거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시간이 걸릴 때, 잠잠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주시고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줘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한 날을 살아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한 날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양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고 축복의 하나님 경험하고 응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눈물의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